18절까지 먼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중午으로 정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21장 15절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조금 몇 장만 넘기시면 마지막 21장 요한복음 제 끝부분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15, 16절을 빠르게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특히 어제 그리고 어제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겠습니다는 많은 신경을 쓰고 어제 참 피곤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동문도 뺀 줄도 모르고 또 다음 그 프로그램이 우리 김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안내 멘트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설교는 안 빼먹습니다. 설교 안 하고 갑자기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설교는 안 빼먹고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한글로 썼습니다. 몇 분 읽으십니까? 쓰리불, 쓰리고. 예. 물론 쓰리라고 하는 말은 뭐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 발음하는 대로 제가 했어요. 세 개의 불, 세 개의 고. 쓰리불이 귀에 확 들어옵니까? 쓰리고가 귀에 확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쓰리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둘 다 똑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쓰리고가 귀에 확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웃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 개의 불, 세 개의 고. 이것은 뭐냐면요. 세 번의 불의 경험을 통해서 세 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전진했다,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그리고 죽기까지 세 번의 전환기가 있는데 이게 참 우연하게도요. 그 전환기 때마다 나오는 사건이 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살펴본 첫 번째 본문, 두 번째 본문 두 가지고요. 나머지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세 가지. 세 번의 불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쓰리불이에요. 쓰리불. 세 개의 불. 그 다음에 이 세 번의 불의 경험을 할 때마다 베드로가 조금씩 깨닫고 알고 성숙해져 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제사의 모습으로 전진해 가요. 앞으로 나아가요. 그 사건도 세 번입니다. 그래서 쓰리고입니다. 세 번의 불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구나, 전진해 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연속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세 번 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첫 번째로 돌아가기도 하고 두 번째로 돌아가기도 하고 세 번째로 돌아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가면서 우리 인생 중에 불의 경험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의 경험을 할 때마다 내 모습이 좀 더 나아지는, 전진하는 모습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불의 경험을 하고 그 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불, 그리고 첫 번째 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어디에서 있었던 건가? 대제사장의 뜰팍에서 있었던 일. 그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은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잡혀서 이제 신문당하시러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쫓아갔어요. 먼 발치기만 쫓아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핀트는 여기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요, 신앙생활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벅차도 멀찍이지만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거 다 안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장면, 그 현장을 우리가 가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밤이라 그랬는지 약간 추웠나 봅니다. 그래서 종들과 베드로도 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려나 하고 먼 발치에서 불을 쬐면서 지금 예수님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말투를 보니까 너 예수와 한패가 맞구나.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이게 세 번째 부인 장면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꼬끼우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미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라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의 모습이 있겠지. 그 불 곁에서 불을 쬐다가 그 여종의 그 말을 듣고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 때에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단과 다짐대로 순종이 되느냐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각오해봐야, 다짐해봐야, 나는 연약해서 맨날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니 난 다짐도 안 하고 난 고백도 안 할 거야. 그러지 말고요. 비록 연약하지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거다!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각오대로 다짐대로 되지 않냐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불쬐고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첫 번째 불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곁다리에 다른 사건을 한번 내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남아있는 육신의 생애 동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담대하게 무장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능력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하고 안수기도해서 능력을 주어서 세상으로 바깥으로 복음 증거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십자가 지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해라. 능력을 줘도 정말 잘 감당할까 말까인데 능력은커녕 안수기도는커녕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실패자가 되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이미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지 아니하고 각자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에게 능력을 줘야 되고 더 똘똘 뭉치게 만드셔야 되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들로 하여금 실패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거는요 너희 힘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힘든 일이다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아요? 거기에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베드로에게 있을지언정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첫 번째 불을 쬐면서 닭이 울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달아버렸어요.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불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반면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모습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불은 경험하셨죠?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다 믿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했는데 또 어때요? 살다 보면 내 똑똑한 맛에, 내 잘난 맛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뭘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어때요? 그럴 때마다 첫 번째 불을 만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깨닫는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불, 두 번째 불, 세 번째 불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불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이 불 얘기하면서 불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 그랬더니 아궁이 가서 불 쬐면서 한번 잘 볼까 그러지 마시고 그 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불처럼 바라볼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첫 번째 불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처럼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 깨달음만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 두 번째 고, 이건 뭐냐?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두 번째 본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헉 그물지만 하는 베드로,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풍덩 빠져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추웠을 거예요.
추웠어. 한여름에 찬물을 뒤집어 쓰는 거는 시원하다 좋다지만 요즘 같은 계절이나 조금 더 있다가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3주일 있다가 쌀쌀해지는 계절에 찬물로 샤워한다? 아마 여러분들 상상을 못 하실 거고 누가 물을 톡 튀기기만 해도 차가워 할 정도가 될 겁니다. 차가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그 전에 미리 불을 지펴 놓으셨어요. 먹을 것도 다 해놓으셨어요. 거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불이에요. 이 불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미 실패를 맛본 사람이에요. 자기 고백대로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불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 깨닫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해요.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해.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뭔가 찜찜한 고백입니다. 왜 찜찜하냐? 하나님,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죽기라도 하듯이 각오했지만 내가 그렇게 고백대로 안 된다는 거 이미 경험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또 언제 내가 연약해져서 주님 배반할지 모르는데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이 대답이 확실할지 모르겠네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찜찜한 대답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맡겨요. 양떼를 맡겨요. 근데요, 이게 참 웃긴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지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배반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입니다. 떠난 자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럼 맡기실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너 지난번에는 나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래놓고 너 배반했지? 너 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앞으로 내 양떼를 맡길 테니까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잘한다고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면 내가 양떼를 맡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맡길 거야. 다짐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짐을 받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더니 그것도 확실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찜찜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맡겨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가 확고하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할 때 맡기시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완벽해서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배신자라니까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어쩌면은 예수님에게는 상처를 입힌 영혼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한번 잘 양을 쳐봐, 먹여봐, 그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넘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좀 더 성장하게 된 거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면, 주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면 나는 연약해서 못할 사람이지만 그 능력으로 양떼를 먹이고 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내가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근데요 그 일 감당하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은혜가 자기 속에 충만하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불, 세 번째 복. 이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러서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주님의 불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사도들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한마디로 오늘 주인공 베드로니까 베드로만 얘기할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어린 여종이 말할 때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에스더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3,000명, 5,000명 엄청난 역사를 일궈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갑자기 사람이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쬐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첫 번째 불을 통해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두 번째 불을 통해서는 이 연약한 모습이 내가 그래도 할 수만 있을까? 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면 한다, 할 수 있겠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지. 근데 여기까지는 좀 약간 인본적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내 생각 싹 사라져요. 성령이 내가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 주저할 게 없어요.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아멘! 하고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을 통하여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셨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불의 경험을 통해서 안나스 대제사장이 뜰에서 찌는 그 불빛을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을 통해서는, 두 번째 불의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불을 통해서는 자신감 이상의 담대하게 정말 앞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 가지 사건들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몇 번째가 이제 한 번씩 쫙 경험했다가 몇 번째가 또 오고 또 올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연약함을 깨닫든지, 아니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든지, 아니면 담대하여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든지,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성장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요, 그 불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불은 베드로가 거기까지 멀찍이라도 쫓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깨닫는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주일이다,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 뭐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없어야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요,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선전 중에 그런 선전 있죠.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나 오늘 학교 가기 싫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네가 학교 안 가면 어떡하냐, 네가 선생님인데.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대요. 애들 가르쳐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대요. 그 선전 아시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도 마지 못하라도 주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은혜 줬잖아, 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힘이 돋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은혜면 가능하겠구나. 뚫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본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내 인간적인 한계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했던 모습 속에서 이 한계들이 뚫려버려요. 뚫려버리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각오와 다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강력하게 밀어주세요. 못할 일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쓰리불. 또 뭐라고요? 쓰리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신기한 세 가지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행군나팔 소리에 맞춰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